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173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2절 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가까이 나오세요.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아까 황지연 우리 학생이 몇 주 전에 했던 포도나무 가지 이은 제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과일을 재배하는 이제 과수원직이나 농부들의 가장 큰 기쁨은 추수할 때일 겁니다. 추수할 때 그 결실이 많을 때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포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과수원직인데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도 될 것 같아요. 포도나무 한 나무에 2,000송이까지 했더라고요. 2,000송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2,000송이가. 그렇게 하기까지 물론 많은 이제 역경과 또 어려움과 또 과정들이 있었었죠. 포도나무 재배하는 것을 간단히 들여다보니까 두둑 이렇게 흙을 돋아주고 또 고랑을 만들어주고 전지 작업도 하고요. 지지대도 설치하고 조피 작업도 있고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요. 밑거름 묘목 심고 눈 따기, 덩굴 순 따기, 송이 속기, 전과 작업, 알 속기, 덧순 꿈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큰 것만 얘기했습니다. 작은 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우리에게 작업하십니다. 들어 올리시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열매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잉태되고 출산돼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하나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았던 그리고 또 기쁨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시 이렇게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그 과정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을 때 이제 산을 다니면서 온 산을 뒤지며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여기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99명의 의인보다도.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만 잃어가지고 그걸 찾았을 때 역시 똑같은 얘기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죄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엄청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교회의 역사가 150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열매가 많이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열매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가수원지기가, 농부가 이제 땅에다가 열심히 땅을 일궈서 거기다 묘목을 심고 이렇게 뭐 포도나무 혹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가 몇 년째 전혀 열리지가 않아요. 그 나무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한 이제 농부가 있는데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뽑고 일부를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 이제 그 일꾼에게 얘기합니다. 야, 안 되겠다. 이걸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땅만 버린다. 땅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일꾼이 얘기하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본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지옥의 불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악한 본성,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거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5절까지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딱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일나무가 묘목을 심었는데 농부가 잘 가꿨어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갖고 없으면. 그것도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일나무가 잘 가꿨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오늘날의 한국의 교인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안 돼, 있다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읽어보신 도 있고, 책을 통해서 읽어보신 도 있겠지만은, 호주 시드니의 조지 거리에, 조지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영국의 이제 박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제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전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영국의 남부 한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마쳤는데요. 예배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런데 한 성도분이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해도 될까요? 간증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계를 보면서 3분 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방문하러 갔었는데 시드니 한 중심가 조지 스트리트 길을 걷고 있었는데 백발의 노인 한 분이, 키가 작고 왜소한 노인 한 분이 저에게 오시면서 조그만 소책자를 손에 주시면서,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오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내내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해가지고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영국에 와서 얼마 후에 그 교회 스스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환영했는데, 이 목사님이, 프랜시스 닉슨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호주를 가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아들레이드 한 침례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집회했는데 집회 기간 중에 한 자매님이 일어났어요. 한 자매님이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상담 중에 그 자매가 자기가 예수 믿은 계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매가 얘기하기를 2달 전에
불과 2달 전에 시드니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좀 이상하게 생긴 백발 노인네가 저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저와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숙녀분들 실례합니다만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데 집에 올 때까지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2번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2번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호주에 영적 투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서부 지역으로 이제 퍼스 지역으로 이제 역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자기를 이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분의 이제 간증이 이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분에게.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다.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그럴 의사도 없었었고 어쨌든 그러나 직함이 장로이기 때문에 뭐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열심히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년 전에 제가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드니에 머물면서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서 한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수석 장로님이 해머로 빵 한 대 때려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민하다가 얼마 후에 개인적으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이 영국에 다시 이제 호주의 집회를 끝나고 영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그 교단 사경에 강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예와 3가지를 말씀했어요. 3가지를 말씀했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4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4명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또 오래전에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지 스트리트 그 조지 거리에서 똑같은 노인네가 저희들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똑같은 얘기해가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목사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 얼마 후에 중남미에 있는 중남미 아시죠? 중남미 카브리 해안에서 열린 역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에 간증들 계속 또 얘기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 3명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3명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저희가 오래전에 15년, 25년 전에 시드니를 방문했었는데 한 작고 예수한 그 사람이 자기들 와가지고 선생님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와서 이렇게 목회에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중남미 집회를 마치고 미국을 들렸다가 영국으로 오는데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해군 군목을 상대로 3일간 집회를 했어요. 해군 군목을 상대로. 집회 후에 그 군목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역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목회자 생활하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완전히 기적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전투함에서 함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남태평양 훈련을 마치고 연료복을 위해서 시드니에 잠깐 들렸는데, 시드니에서 이렇게 또 이제 막 그 유흥가에서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과 놀고 술 마시고 다시 배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지 스트리트를 거리를 가게 되는데 한 노신사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군인 아저씨들, 당신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중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며 소책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서 자는 내내 이걸 보면서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분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신학하게 되고 군목까지 하게 된 거죠. 자, 6개월 후에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께서 인도의 동북부 5,000명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집회를 주관한 인도 선교사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죠. 이제 딕슨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애들은 힌두교인데 어떻게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이 됩니까?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해요. 저는 힌두교인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인도 외무부에서 일하면서 이 외무 일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한 번은 외교무차 시드니에 갔습니다. 시드니에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과 옷을 사들고 조지 거리가서 가고 있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소책자를 들면서,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안에서 들어오면서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힌두교니까 힌두교 성직자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로 고민하고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 힌두교 성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거리 끝에 가면은 기독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기한테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힌두교 아주 높은 계층에 있었는데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힌두교에서 개종해가지고 목사가 된 이분은 수천 명의 교인을 이제 섬기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 후에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시드니로 갔어요. 시드니로 집회차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조지 거리가에서 소책자를 들면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노인네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잘 압니다. 그분은 프랭크 제너스인데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늙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몇 분하고 그 프랭크 제너 그분을 댁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손도 떨고 허리가 굽은 아주 작은 노인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것을 이 노인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노인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호주 전투함 비행사였어요. 전투함을 타고 있었었고 그때 형편없는 타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는데 제 동료 한 사람이 똑같이 저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저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평안을 얻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너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해서 주님, 저는 죽는 날까지 하루에 1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조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3마디. 선생님, 숙녀님, 신뢰합니다. 한마디 하고, 2번째, 구원 받았습니까? 3번째,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3마디만 수십 년간을 전했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도할 수 없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 부르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4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데 이 상태로 하나님께 가면은 난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되나?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더 이상 전도할 힘도 없고 밖에 나갈 기력도 없고, 근데 열매는 전혀 없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데 당신이 이 얘기를 해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비공식적으로 조상으로 그분을 통해서 14만 7천 명이 예수께 왔어요. 할렐루야. 14만 7천 명이. 여러분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2 종류의 나무가 크게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먼저 15장 6절 봅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돌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붙어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붙어있긴 하는데 어떤 형태로 붙어있을까요? 붙어있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붙어있는 척 하는 사람.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교수적 장로님, 그분은 붙어있는 척 한 거죠. 붙어있는 척. 실제로 붙어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사람들이 꺾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죠. 이것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을 위해서 얻게 나오는 거.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축복합니다.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은 붙어있게 되는 것이죠.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절이죠. 함께 합독해 볼까요?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는 않는 가지가 있고, 붙어있는 가지도 이제 또 작게 세분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또 가지를 쳐야 될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2절의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하다는 단어를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아가지고 제거해 버리면요,
여기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붙어있을 사람 없어요. 다 불에 던져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이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 원어로 아이로란 단어인데 아이로란 단어가 들어올리다예요. 들어올리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과수를 이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재배하죠? 포도나무 혼자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죠? 지지대를 드나요. 지지대. 그죠? 지지대. 근데 2000년 전에 그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가죠. 덩굴을 타고 가죠. 덩굴을 타고 가는데 땅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금방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농부가 들어 올려줘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들어 올려줘야 될 것.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를 나름대로 해왔는데 실족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할 힘도 없고 아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소망을 주는 거죠. 아까 그 프랭크 제너에게 소망을 줬듯이 죽는 순간에 소망 줬습니다. 아, 참, 그리고 프랭크 제너 그분은요, 그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부터 그 얘기를 듣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가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재배하는 분들은 전과 작업이 있더라고요. 전과 작업. 예, 가지치기죠. 가지치기. 그러니까 포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 하나에 포도 가지가 또 이게 몇 개 열리는 거예요. 몇 개. 그럼 몇 개 다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포도송이가 작고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이거 한 개 놔두고. 그 하나만 있게 되니까 영양을 이게 듬뿍 많이 받아서 포도송이가 붉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알속기도 있더만요. 송이속기. 이게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게 포도송이가 있는 그대로 맺으면요 수백 개 이렇게 맺힌대. 수백 개. 조그만 게 다다다다닥 깨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또 잘라준대요. 송이속기. 그래서 크고 맛있고 튼튼한 것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자, 가지치기 하는데 거기 이 나온 것 중에서 이제 5개, 6개가 뭐 4개, 5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놈을 남겨두고 나머지 다 자를까요? 제일 친한 거. 그런데 이 정과 작업을 하는 농부가 고민될 때가 있대요. 비슷비슷한 거요. 다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되겠죠. 어떤 걸 자를까요? 그러죠. 자기 마음이지. 이게 농부 마음대로. 농부 마음대로.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하나는 선택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택 받은 거예요. 선택.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합독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택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머지 4개, 5개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열매 맺으면 돼요. 열매 맺는 것과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은 같이 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육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죠.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2장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머리가 달라졌죠, 다시. 오랜만에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모님 입고 없고 차이가 없으면 남자는 형편없이 돼요. 그런데 저는 어제 미용실 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주저주저 하더니 자기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옆국에서 약국했던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요. 맞다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에 거기서 했다 이거예요.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얼마 후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약국을 거의 안 나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집, 저희 집 근처에요. 저희 집 근처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우연히 들린 거죠. 집 근처니까. 들렸어요. 그때 약사님 전 생각납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었고 항상 말씀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했더니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국이에요? 안 해요? 했더니 안 해요. 혹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런데 20년 전에 그분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 이제 약을 조절하았죠. 약을 조절했는데 자기 반지를 보면서 제가 그랬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죠. 이 반지에다가 금은방 가가지고 포기라고 써달라고 그러십시오. 포기. 이게 자기가 고민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분이 집착하는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게. 그래서 포기라는 것을 써달라고 그러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포기하는 법.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렇게 했대요. 포기란 것을 반지에 써가지고 항상 이거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는 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포기란 것은 당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보면은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이 쑥 자라게 됐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고 있고, 지금은 미용계에서, 그래서 부천에서 나름대로 위치에 올라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는 프랭크 제너 씨가 했던 것처럼 오는 손님에게 얘기한 거죠. 꼭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당신은 살립니다. 지금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대요. 포기하라. 포기하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지, 욕심 많이 부리고 있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열매가 나온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붙어있지 않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무조건 맺어요.
여러분, 때로 어떤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오후에 찬양과 경배 끝마치고 전교인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저희 이제 전도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로도 그분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를 열어주는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적으로는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각종 스캔들, 아까 우리 김인희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참 목회자들이 저부터 부끄럽죠. 각종 스캔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는 막 안티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고. 여러분, 전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분열할 시간도 없어요. 전도에 전념하지 않으니까 한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호주 시드니에 있는 프랭크 제너처럼 오늘도 한 영혼이 주의 품에 돌아갈 텐데, 할렐루야. 내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갈 텐데,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 5쪽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우리에게 엄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함께 합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을 무엇을 걸고 하느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명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령하고 있고, 예수의 재림을 걸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과 직결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관계없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제가 그 비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레이크랜드 지역이 뭐죠? 그 지역 이름이 큰 이름이 있는데 플로리다 그러죠. 플로리다에 레이크랜드 방문했을 때, 부흥회 현장에 방문했었을 때, 그때 이제 꿈을 꿨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죠. 물고기들 40-50마리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까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것만 해도 14만 몇 명이에요. 14만 7천 명, 6천 명.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당연히 해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은 하루에 10명 이상을 복음 전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몇 사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아니면 2명, 아니면 3명. 딱 3마디.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신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돌아가신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 이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 축복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15장 8절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